자,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까지.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까지. 자, 책을 펴놓고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가기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도리어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공고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그 군대로 쫓아가려면 일찍나이까 여호와께서 쫓아가려면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은 내용이 무엇을 읽은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절의 말씀은 인생이 쫓길 때, 그래서 앞에 찬양도 345장을 했었습니다. 그 지방에 이건 좀 복잡해서 여러분 좀 보기 그래도 시글락이 가 있고 부솔 시내가 여기서 이걸 하늘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예, 이스라엘의 여기가 사해잖아요. 사해 여기가 가장 높은 산맥입니다. 산맥에도 이렇게 흐르는 강이 부솔강이에요. 부솔강. 그리고 얘가 시글락이 있고 우리가 부엘세바, 이스라엘 제일 남쪽이라는 부엘세바가 있고, 이 지형을 보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상당히 유명한 분이긴 합니다만 평생을 쫓기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처음부터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사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김 때문에 20년간을 쫓기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 유대 광야를 전전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던 분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날 유대 광야를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여행 다닌 게 아니라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블레셋에 피하면 잡으러 오지 않겠지. 블레셋은 이쪽 지중해 바닷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사울의 원수잖아요.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늘 싸움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가면은 블레셋 땅으로 가면 안 잡겠지. 그래서 블레셋이 점령하는 시글락으로 간 것입니다. 당시 시글락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 몸을 숨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선뜻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다윗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볼모로 사울을 사로잡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잡고 있으니까 너희들 내 뜻대로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블레셋의 불편한 동거가 함께 시작된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사울이 무서워서 블레셋의 지배하고 있는 시글락 땅으로 들어가서 산 것이에요. 지금은 이 시글락이 형편없는 그냥 허벌판이랍니다. 이게 부솔 시내 부솔강이 흐르고 있는 강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위에는 이렇게 언덕만 있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이 이 지역이에요. 이것을 이 언덕 같은 걸 텔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텔아비브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텔 언덕. 그 텔 밀카라고 현재 지금 이름은 이 지역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불행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겨우 가족과 백성과 함께 불편한 적과 동침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쪽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식구들을 잡아갔다는 거죠.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냐? 에서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사막에 살면서 지나가는 상인들이란가 나그네들이란가 또는 인근의 도시를 습격해가지고 먹을 것을 훔쳐오면서 사고하면 깡패 같은 족속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 사울에게 피하려고 원수인 블레셋에 숨었는데 이 밑에 있는 아말렉 군대들이 들어와서 다윗의 가족들과 백성을 사로잡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겜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이 이럴 때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안 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뭐 하는 얘기가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수와 함께 사는 것도 힘든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나마 가족과 백성들을 잡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가 안 되면 또 한 가지가 안 되고 한 가지에 쫓기는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로 쫓기면 그야말로 정신이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늘 쫓기며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로만 쫓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로만 복잡하게 쫓기게 된단 말이에요. 직장인 여러분들은 얼마나 쫓깁니까? 특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요즘 보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우리도 밖에서 볼 때는 회사에서 맥다이 메고 에어컨 바람에 얼마나 시원할까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상사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는지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덥고 땀 흘리면서 일하니까 빌딩 안에서 넥타이 메고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부러워하지만 또 이렇게 고생하는 넥타이 메면서 정말 상사들한테 쫓기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차라리 시골에 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노동이나 살까 하고 서로 부러워하는 인생들이 아니겠어요? 주부들은 한가합니까? 하루 종일 해도 가정일은 표도 안 나요. 그야말로 하루 종일 쫓기며 사는 것이 또 주부들의 일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여기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했던 첫 번째는 우선 멈추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가족과 백성들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은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들을 추리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만큼 가다 보니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거미 가지고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뭐 헤드라이트가 있겠습니까? 조명탄이 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부솔 시내 아까 그 강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부솔 시내는요 시글락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지중해 쪽으로 원하는 시내가란 말입니다. 광야 지역에 드물게 보는 강이에요.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이고 숲이 있는 작은 강. 사방이 광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부솔은 물이 흐르고 나무가 울창했어요. 그 울창한 숲은 예나 지름이나 나그네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600명의 부하들이 이 부솔 시내에서 쉼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금 한가하게 개울가에서 쉴 때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할 때 아니겠어요? 다윗은 가족과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시급히 쫓아가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늦게 가면 갈수록 가족과 백성의 생명이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시원한 부솔 강가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지. 여유가 없어요. 현대인은 너무나 바쁩니다. 너도 바쁘다 바빠를 외치고 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죽이는 소리는 세 가지랍니다. 달력 넘기는 소리, 날짜가 너무 빨리 간다는 거죠. 자명성 울리는 소리,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소리, 핸드폰 울리는 소리. 이 소리들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바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하게 있지를 못하게, 괴로움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한가한 것을 못 찾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라도 일하지 않고 지내면요, 죄라도 짓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게으른 것과 한가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만 때로 한가하게 지낼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멈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잠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멈추면 끊기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인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거나 고장이 나면 강제로 멈춰섭니다. 사람도 큰 병이 나면 영원히 멈춰섭니다. 힘이 남아있을 때 멈춰야 더 큰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멈추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있을 때 멈춰야지 힘이 없을 때 멈추면요, 그때는요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끔 인생이 쫓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렇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일단 멈추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힘을 얻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것은 언제나 욕심이에요. 바쁠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돌아가야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머큐시오라는 사람이 로미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맞아, 꿈은 한간 머리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 같아. 여러분, 꿈은요, 비전은요, 드림은요, 한가한 사람의 머리에서, 바쁜 사람의 머리에서는 아이디어가 나올 줄 알아요. 분주한 사람의 머리에서는요, 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쁠 때일수록 돌아가라. 우리나라 속담에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자주 쉬셨어요. 그 많은 전도에 다니면서도 항상 쉬시고 숲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강가에서 혼자 쉬었어요. 쫓길 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쫓기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것은 다윗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일단 멈춘 다음에 다윗이 한 것은 자기를 진단하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다윗이 찾아간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이 어려울 때 그에게 진실하게 길을 지도해 준 멘토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공공한 상을 터놓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8절의 말씀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8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미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아버렸다는 말 아닌 거 알죠? 미치다, 도착하다 말. 그들을 잡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다윗에게 지금 쫓아가서 다 가족을 찾아오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이 누군지 7절에 나오죠.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다윗에게 지금 쫓아가서 가족을 찾아오라 라고 조언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축복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멘토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고달플 때, 힘들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마음을 털어놓으면 마치 매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아는 것이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쫓길 때 무엇보다 할 일은 일단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급할 게 없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우리의 속담처럼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도와주는 멘토에게 자문도 구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래야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기 진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기 성찰은 정원 가꾸기와 같아요. 나무를 심는다고 정원이 아니잖아요. 가꿔야 하는 거예요. 나무를 그냥 키워놓는다고 무조건 무성하다고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가지를 쳐서 속가죽을 해서 그래 공기도 바람도 통하고 모양도 잡아주고 그래야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꿔줘요. 풀도 뽑아주고 가지도 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성찰은 청소와 같아요. 자기 성찰은 매일 청소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은 병원의 정기 검진과 똑같아요. 누구나 몸이 병들 수 있지만 조기 발견하면 고칠 수 있어요. 자기 성찰은 영혼의 정기 검진. 여러분도 정기 검진이 혹시나 쪽지가 나오거든 가십시오. 우리나라 정기 검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일기 선배님 목사님도 내시경을 하는데 위궤양이 심한 것 같아서 거기를 내시경을 들여다봤다면 그래서 조직 검사를 딱 키웠는데 거기에 암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퍼지진 않고 그래서 바로 거기를 위궤양 있는 부분을 긁어내고 아마 꼬매고 말았답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했더라면요 얼마나 커졌을 거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도착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 자기 정기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쫓길 때 왜 쫓겼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두 자매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집에 갔는데 마르다는 바쁘게 음식을 만들고 마르다는 바쁘게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때 마르다가 말하잖아요. 주님, 나는 지금 바쁜데 내 동생은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조간이라 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스스로 자신을 진단하면 좋았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진단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성경 질서 보면 야 마르다는 부지런한 사람이고 마리아는 게으른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평가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수고하나 한 가지만 해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너무 많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수고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쫓기는 첫 번째 이유를 아십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지나친 일 때문에 우리는 매일 들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 아니겠어요? 스트레스는 원래는 공학적인 용어예요.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에 눌리면 압박을 받고 휘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자기의 사명보다 자기의 능력보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 것이죠. 결국 왜 있는가 보면 끝나기 옥심 때문에 일하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들이 참 이런 것을 못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 불충한다고, 내 사명을 다 못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욕심을 내다가 과로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끊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능력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내가 쌓을 수 있는 벽돌을 거기까지 쌓는 것이 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내려든 일을 덜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쫓길 때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한 가지 목회 일 말고는 외부 일들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 보면 정식으로 내가 은퇴를 선언했고, 사퇴서를 제출해서 은퇴를 선언했고, 이제 한 가지 다 우리 송파에 있는 나눔의 모임들도 다른 일을 안 씁니다. 그저 그냥 유대 관계만 갖고 더 이상 일을 안 씁니다. 오직 목회에만 집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쁠 때일수록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7가지 비결을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너지를 내라는 거죠. 시너지라는 것은 전체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 따로따로 일을 하고자 하는 능력을 가지고 A라는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C라는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 말이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만 해. 다른 일을 하지 않아.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니까 이것들이 모아지니까 크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저 앞에서 주고들면서 성도들을 맞이하는 일을 하겠다.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청소나 열심히 하겠다. 나는 피아노를 잘 치니까 피아노를 봉사하겠다. 나는 음식이 좋으니까 음식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모여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또 하나 자기 진단은 뭐냐? 얼마나 많이 염려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염려를 많이 하죠. 그러나 염려는 해결된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잠언 1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니, 근심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오히려 근심하면 번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염려는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갉아먹다, 끊임없이 고통을 준다라는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예요. 신약에서는요, 염려는요, 쪼갠다는 뜻이에요. 분열시켜버린다, 분산시켜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깨져버리고 우리의 사고가 말이죠, 분열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정신을 쪼개버리고 우리 영혼을 분열시키는 일이라고 해요. 염려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씩 할 수 있냐? 염려가 되면요, 키가 커져요? 안 커져요. 그런다고. 이런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우리가 하는 염려를 분석했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없는데 혼자 염려해. 그 중에 또 30%는 40%가 있고 40% 말고 나머지 30%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지나가버렸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70%, 나머지 30% 남았잖아요. 30%의 22%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그러니까 염려해도 하든 안 하든 뭐 별 문제 없는 것들이 남아 20%, 나머지 8%가 남아있잖아요. 8%. 그런데 이 8% 중에서 4%는 염려한다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염려하는 거야. 염려한다고 안 돼. 그런데도 염려해. 그 나머지 4%만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에서 내가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4건이에요. 100건 중에 4건밖에 안 돼. 그런데 96건은 아무 필요 없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96%의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염려는 우리에게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힘입어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아말렉에 쫓기면서 결국 승리했던 세 번째가 뭐냐? 자, 오늘 30장 6절을 볼까요? 6절. 자, 6절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궁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 궁급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궁지에 빠졌어. 아까도 그랬잖아요. 다급하였으나 궁급하다. 이 용어는 이제 안 쓰는 말인데, 막 백성들이 말 자기들한테 너는 뭐 됐냐, 너 따라왔는데 이렇게 다 우리 식구도 뺏겨왔는데 너희 식구도 뺏겼는데 너는 할일 뭐야 하고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왔잖아요. 블레셋에 갔더니 블레셋에서 별로 환영을 못 받고 살기는 살지만, 그러니까 뭐 적과 동침하고 싸우고 있는데 아말렉에서 쫓겼어요. 아말렉에서 가족과 국민 백성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런데 부솔 시내가에서 쉬면서도 쫓아갔더니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이나 아말렉에서 쫓기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이에요. 다윗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니 뭐라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 600명이 다 갔으면 더 좋죠. 전쟁하는데 사람이 많아서 좋잖아요. 근데 피곤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놈들은 200명 빼놓고 진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400명만 데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곤이 풀린 사람,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은 사람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400명이 아말렉을 죽였는데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돌아찾고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 중 하나도 찾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다같이 모든 것을 돌아찾았고 그리고 하나도 찾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예, 600명이 아니라 400명만 데리고 나갔어도 잃어버린 것들을 모조리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자신이 먼저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대단한 이틀 동안 전쟁했는데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고,
내가 왜 이렇게 술 마시는 이유는 다 마누라 때문이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정부 때문이고, 교회 생활이 재미없는 것은 목사님 때문이고, 이런 식이 다 잘못된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참 좋은 교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좋은 교회를 찾거든 집사님 가지지 마십시오. 집사님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 좋은 교회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우스갯소리. 다 남의 탓이야, 남의 탓. 내가 잘하면 내가 소속될 때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나만 잘못해, 너도 잘못, 너도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만, 네가 잘해,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가 변해야 돼. 그러면 바뀌어집니까? 절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바뀌기를 원합니까? 안 바뀌어져요. 내가 변해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한다고? 아니야. 내가 변하면 또 다른 사람이 변하고, 변해서 변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내 환경이 싹 바뀌어서 나를 좋게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다시 사무엘상 30장 6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궁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어떤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길이 있어요. 그럼 뭐요?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 나온다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진짜 힘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아말렉과 쫓아가서 허겁지겁 쫓아가는 것보다 먼저 쉬어서 자기를 점검해보고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쫓기는 세상에 쫓기지 않고 쫓아가는 비결이 있어요. 그 뭐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찮은 기도 제목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힘을 얻어,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다윗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힘을 얻는 우리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도하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으면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내용. 인생이 쫓길 때, 인생이 바쁘고 힘들 때 하나님으로 힘입고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쫓길 때 다윗이 했던 첫 번째는 우선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멈춘 다음 다윗이 한 것은 자기를 진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에게 쫓기면서 결국 승리했던 세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인생에 쫓길 때 다윗과 같이 일상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기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